네, 오늘 설교 제목은 땡지죠. 네, 땡지. 네, 뭘까 한번 생각해 보시고요. 제가 이제 좋아하는 사자성어가 두 개가 있는데요. 저번에 간단하게 한번 말씀드렸는데, 하나는 조삼모사라는 사자성어입니다. 조삼모사. 무슨 뜻인지 다 아시겠지만 간단히 요례를 말씀드리면 이렇습니다. 이제 중국 송나라에 저공이라는 사람이 있었다는데요. 원숭이를 좋아해서 기르다가 원숭이 조토리 값이 많이 나가서 집안 사정이 좀 어렵고 힘드니까 야, 원숭이 먹을 걸 좀 줄여야겠다라고 이제 개수를 좀 줄여서 줘야겠다라고 생각을 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근데 이제 뭐 원숭이한테 덮어놓고 그냥 먹이를 줄이겠다라고 하면 원숭이들이 펄쩍 뛸 테니까 먹이를 줄이면서도 안 줄이는 것처럼 생각하도록 그렇게 말을 해야지라고 하면서 원숭이들한테 이렇게 말했다는 거 아닙니까? 야, 앞으로 너희들한테 도토리 아침에는 3개만 주고 저녁에는 4개를 줘야겠다. 괜찮겠냐? 라고 물어봤다라는 거죠. 그랬더니 이제 원숭이들이 난리가 났다는 겁니다. 아니, 저녁엔 4개인데 아침엔 3개밖에 안 준다고? 그럼 아침에 배고파서 어떻게 하란 말입니까? 막 그러면서 이제 아우성을 쳤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저공이라는 사람이 그러면 오케이, 알겠다. 아침에 4개를 주고 저녁에 3개를 줄게. 그러면 괜찮겠냐? 그랬더니 이제 원숭이들이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와, 아침에 1개 더 먹게 됐다고 좋아하고 찬송했다는 거잖아요. 사실은 하루에 7개 먹는 거 똑같은데 이렇게 됐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조삼모사가 언제 쓰입니까? 간사한 꾀로 이제 남을 농락하거나 속이는 행위를 말하기도 하고, 또 혹은 당장 눈앞의 이익만 보고 결정하는데 사실 결과는 똑같더라, 이걸 모르는 어리석은 결정을 할 때 이 말을 쓰곤 하는 거죠. 근데 이 얘기를 들으면 우리가 뭐 원숭이들을 비웃을지 모르겠고, 야, 뭐 저런 어처구니 없는 일이 왜 있어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여러분도 한번 생각해 보시면요, 주변에 이런 일이 엄청 많다는 걸 보면 놀랄 정도죠. 인터넷 한번 검색해 보니까요, 특히 이제 마트에 가면 그런 일을 뭐 조사한 것도 있더라고요. 마트에 가니까 1+1이 있잖아요. 옆에 보니까 1+2예요. 여기 보니까 똑같은 물건인데 2+1이에요. 근데 저 여기 보니까 또 2+2가 있다는 거죠. 어떤 게 사면 더 이득일까? 우리가 이제 거기서 평소에 하지 않던 엄청난 고민을 그 매장 앞에서 막 하다가 어떤 게 싸고 어떤 게 더 많고 막 하는데, 엄청 고민을 하고 나서 그래 이거야 라고 득템했다라고 생각하면서 가지만, 사실 보면 그 질량이나 개수는 다 똑같더라. 그런데도 사람들은 이 연구해보, 설문조사나 이제 그 연구조사가 있다던데, 거기 보니까 1+2 방식을 가장 선호하더라라는 이제 연구 결과도 있더라고요. 근데 이 조삼모사가 그냥 마트에서 그런 게 아니라 국회에서 국민들을 기만하는데 쓰이거나 기업에서 직원들을 속이는데 쓰이면서 국민이나 노동자를 농락할 때가 또 없지 않은 것 같고요. 하지만 이걸 또 잘 쓰면요, 지혜롭게 쓰면은 오히려 문제가 또 잘 풀릴 때도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아다르고 어다르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운영의 묘로 쓰일 때도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이제 제가 좋아하는 사자성어가 오늘 말씀드리려고 하는 역지사지다라는 거죠. 역지사지다. 역지사지의 뜻도 여러분이 잘 아시는 것처럼요, 상대방의 처지나 입장을 생각해서 그렇게 생각해보고 이해하면서 살자라는 그런 말이잖아요. 상대방이 좀 정말 내가 생각하기에는 이해할 수 없는 그런 말, 이해할 수 없는 행동, 그런 거 하더라도 그걸 무조건 맞대응하지 말고 일단 차분하게 저 사람의 입장을 이해해보자라고 하는 게 바로 역지사지죠. 근데 이게 정말 역지사지만, 이 세상에 정말 역지사지만 모두가 역지사지로 산다면 정말 좋은 세상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제 내가 역지사지하면서 신사적으로 살다간 내가 호구가 되는 세상이다 보니까 역지사지를 이런 뜻으로 비꼬아서 또 풀이를 하는 것도 있더라고요. 역지사지의 역으로 지랄을 해줘야, 죄송합니다. 역으로 지랄을 해줘야
사람들이 지 일인 줄 안다. 좀 죄송한 표현이지만 역으로 막 지랄을 해줘야지 사람들이 자기 일인 줄 알고 그때서야 막 이제 이렇게 한다라는 거죠. 어떻게 저나 여러분이나 어떻게 역지사지하면서 좀 살고 계신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역지사지 했더니 어땠는지 또 모르겠어요. 저는 이제 어쨌든 간에 뭐 사자성어 많이 알지도 못하지만 조삼모사, 역지사지 너무 좋아해서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니까 뭐 어쨌든 나름대로 많이 실천하며 살려고 하지만 이게 이제 말이 안 되죠. 정말 어렵죠. 그러니까 오히려 제가 역지사지 하기보다는 왜 저 사람은 나를 역지사지해 주지 않나 그런 생각을 더 많이 하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우리가 역지사지 하면은 저는 제일 많이 생각나는 상황이 어떤 상황이냐면 운전할 때인 것 같아요. 내가 끼어들면 정말 급하니까 막 끼어드는 거고 상대방이 막 끼어들면 저 사람 난폭 운전하는 거고 내가 막 앞차를 막 바짝 따라가면 정말 바쁘니까 그런 거고 상대방이 내 뒤에 바짝 붙어서 따라오면 저 사람 왜 이렇게 성미가 급해? 그리고 왜 이렇게 위협하면서 운전하는 거야? 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저도 이제 지난주에 교회에서 집에 가는데 뭐 사람들이 그냥 막 튀어나오는 거예요. 여기서 뚝 튀어나오고 깜짝 놀라고 또 가는데 저기서 또 툭 튀어나오고 막 여기 횡단보도도 아닌데 좀 얼마나 차이가 난다고. 차가 지나가면 좀 지나가시지. 제가 입으로 찌릿하면서 가다가 제가 이제 뭐 살 게 있어서 그 차면에다가 차를 세우고 저도 이제 건너편에 있어서 가게가 건너가려고 하는데 왕복 2차선밖에 안 하니까 길을 건너려고 하는데 차가 한 대가 막 오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게 딱 아까 제가 운전할 때 혀를 차면서 찌릿했던 그 정도 거리에서 이번엔 제가 운전자가 아니라 보행자의 입장에서 보니까 뭐 갑자기 튀어나가는 게 아니에요. 그냥 충분히 건널만 하겠더라고요. 그래서 그 찰나의 시간에 저도 그냥 충분히 건넌다고 해서 확 뛰어나가서 건너고 보니까 이제 저 운전자도 참 순간 깜짝 놀라서 저를 보고 혀를 차고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이제 오늘 역지사지에 대해서 설교하려고 한 이유는요, 정말 지난 주일날 제 뒤통수를 한 대 맞는 그런 경험을 했기 때문인데요. 이제 지금부터 이제 하는 얘기는 오해를 하지 말아주시고, 저를 역지사지하면서 생각하시고, 저렇게도 생각할 수 있구나, 이렇게 오해하지 말고 들어주시면 좋겠어요. 네. 무슨 심각한 얘기를 하려고. 지난 주일날 이제 예배 끝나고 나서 우리가 나눔과 교제를 하잖아요. 근데 이제 그때 주일 대표기도 얘기가 나왔어요. 요새 이제 사정상 교회를 못 나오시는 분들이 영상으로 기도를 보내주시면 그걸 저희 아내가 편집해서 이렇게 내보내잖아요. 근데 이제 어떤 분이 그러시더라고요. 정말 제가 한 번도 생각해보지 못한 얘기를 하신 거예요. 목사님 그래도 그렇게 영상으로 하니까 목사님이 대신 기도 안 하니까 다행이네요.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분이 영상으로 보내주지 않으면 제가 대신 기도하니까 목사님 다행입니다라고 하시는 거예요. 별로 안 놀라시죠? 저는 엄청 놀랐어요. 그 생각을 이제 한 번도 안 해봤거든요. 제가 정말 뒤통수를 한 대 세게 맞은 그런 느낌이 들었어요. 이게 이제 무슨 얘기냐면 쭉 이제 제 말을 한번 쭉 들어보세요. 여러분들이 이제 어느 정도로 느끼시는지 모르겠지만 제가 이제 개척하고 나서 여러 가지 일들 중에 두 가지는 정말 잘 지켜보자. 내가 담임 목회하면 이 두 가지는 뭐 아주 중요한 거 아니지만 잘 지켜보자라고 스스로한테 다짐을 한 게 하나는 제가 초반에 몇 번 얘기했던 1인 1봉사를 하도록 하자라는 거였잖아요. 그러니까 개척교회니까 뭐 할 일이 많은 거 아니지만 또 동시에 이제 할 사람도 많지 않으니까 몇 명이 몇 가지를 다 맡아가지고 봉사하다가 뭐 지치고 막 그렇게 하지 말고 또 사실 봉사라는 게 교회에서 봉사하는 게 힘든 것 같지만 교회라는 게 또 그렇게 하다 보면 은혜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봉사할 게 있으면 한 명이 한 개씩 맡아서 은혜도 누리고 또 누구 몇 명만 부담 갖지 말자. 그래서 제가 뭘 했는지 혹시 기억나세요?
무슨 위원회 다 만들어가지고 자 여기 한 명씩 맡아주세요라고 그때 한번 처음에 그렇게 했잖아요. 그러면서 제가 밀어붙이려다가 어떻게 했어요? 한 2주 있다가 바로 깨갱 했잖아요. 아 이게 아니구나. 근데 이제 지나고 보니까요. 요즘 들어 생각이 나는 게 그게 또 그래요. 그게 또 조삼모사 같아요. 무슨 위원회 부장을 여러분들이 맡은 거 아니지만 필요할 때마다 또 본인이 가능하실 때마다 하고 싶은 일들 알아서 그렇게 헌신들을 해 주고 계시잖아요. 그러니까 마치 제가 이제 조삼모사를 당한 것 같은 그런 게 된 거죠. 그런데 이제 어쨌든 그리고 나서 그래도 이것만은 내가 밀고 나가야지. 그게 바로 대표 기도만큼은 교회에 나와서 꼭 하도록 하자 였다가 이제 그게 안 되고 그렇지 사정이 있을 수도 있지. 그래서 못 오시면 서로 순서를 바꿔서 하세요 라고 하면서 그래도 좀 책임감을 갖게 하도록 하자 였다가 또 그게 안 되고 코로나 때문에 이제 못 오시니까 또 여러분 그러니까 영상으로라도 하자였다가 근데 또 갑작스럽게도 못 오시는 경우가 생기니까 또 영상으로도 안 돼서 제가 대신하고 또 영상을 보내주시는데 제가 이제 웬만하면 얼굴을 좀 찍어서 보내달라. 그런데 음성만 보내주시고 자, 오해하지 말고 들으세요. 그렇게 됐는데 지난주에 또 어떤 얘기가 나왔냐면요. 목사님 저는 대표 기도할 때 교회에서 나올 텐데 그래도 영상으로 보내드리겠습니다. 네, 물론 이제 웃자고 이제 하신 얘기인데 저는 속으로 약간 울음이 나오려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그때 한 분이 이런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래도 목사님 영상으로라도 대표 기도를 보내주시니까 목사님이 대신해서 기도 안 하시니까 다행이에요 그러시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진짜로 제가 그때 저한테 이 역지사지라는 말이 뒤통수를 정말 한 대 때린 거예요. 그러니까 봉사든 기도든 그러니까 여러분들 만약에 학교 선생이다 어디 뭐 직장 상사다 뭐 혹은 교회 학교 선생 교사 하셨다 어쨌든 리더 입장에서 보면은요 제 입장에서도 봉사나 기도가 다 여러분들의 신앙 훈련이 되더라. 그런 명목으로 제가 이제 모두가 뭐 100%가 참여해 주길 바랐던 게 사실은 제 입장에서만 제 욕심으로만 생각했던 거구나라는 생각이 정말 팍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뭐 대표 기도를 대신해 가지고 뭐 내가 하든 안 하든 간에 그것 때문에 힘든 적은 없었는데 대표 기도하는 것에 대해서 내가 역지사지 안 하고 맨날 내 생각과 내 입장에서만 생각을 했구나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설교 준비하면서 왜 자꾸 이거 오해하지 마세요. 왜 그러겠어요? 제가 이제 이런 말씀드리면 앞으로 대표하게 기도하실 분들이 그냥 부담을 느끼실까봐 내가 괜한 말을 하는 건가라는 생각을 제가 잠시 했다가 바로 드는 생각이 뭐 여러분들이 제가 이렇게 말한다고 해서 꿈쩍하신 분들이 아니다. 네. 그런 믿음을 갖고 그냥 솔직하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왜 기도하는 거를 대표 기도하는 걸 부담스러워하지? 이렇게 생각했던 경우가 어떻게 맡은 대표 기도를 어떻게든 하려고 하시려는 거구나 라고 생각했던 때보다 죄송하지만 많았던 거라는 거예요, 제가. 그러면서 이제 예수님의 역지사지가 떠오르면서 오늘 말씀 보니까요. 예수님이 지금 겟세마네 동산에 올라가셔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셔야 되는 그 대사명과 관련해서 아버지 하실 수만 있다면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해 주십시오. 이런 정말 간절하고 중요한 기도를 피땀 흘려가면서 하고 계신데 수제자라고 하는 베드로와 야고보 요한 따로 불러서 가셨잖아요. 믿고 의지할 만한 그 3명의 제자를 데리고 가셔서 얘들아 너희도 여기서 같이 기도 좀 하자. 내 마음이 괴로워 죽일 지경이니까 너희가 여기서 좀 끼어서 기도해라. 그렇게 하시는데 와보니까 어때요? 자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들한테 야, 너희는 어떻게 한 시간도 나를 위해서 깨어있지 못하니 시험에 빠지지 않도록 기도해라. 말씀은 그렇게 책망하시듯 하시면서도 마음은 원이로되 너희가 육신이 약하구나 그렇게 이해해 주시고는 다시 기도하러 올라가셨다가 오셨는데 제자들은 또 자고 있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하셨어요? 저 같으면 그냥 뒤통수를 한 대 칠 것 같은데 그냥 두고 다시 가셔서 기도하셨다는 거예요. 저는 기도를 여러분들이 어떻게든 하려고 하는 여러분들을 보고도 인간적으로 아쉬움을, 욕심을 갖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는 그렇게도 기도하지 못하는 그 중요한 시점에 기도하지 않는 제자들을 보고도 연민을 느끼시더라는 거죠. 이게 다른 사람의 처지에서 역지사지해보자. 이게 뭐 사실 근데 거창한 일에서 필요한 게 아니라요.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운전하는 경우에나 여러분도 이제 직장에서라든지 특히 이제 진급하다 보면 그런 생각들이 떠오를 때가 혹시 있지 않아요? 아, 옛날엔 내가 내가 밑에 후임이었을 때는 근데 선임이 되고 보니까 여러 가지 생각들이 바뀌고 가정에서도 남편의 입장에서 아이의 입장에서 자녀들의 입장에서 부모님의 입장에서 또 자주 만나는 사람이나 자주 처하는 현장에서라든지 그런 게 느낄 때가 있는 거죠. 근데 거기서 그 사람과 뭐 대단한 일이 아니라 사소한 일에서 역지사지하지 못해서 마음이 아프거나 다치거나 할 때가 순간순간 내가 아무리 다짐을 해도 내 입장에서만 내 중심적으로만 생각할 때가 많이 있더라. 사소한 부분에서 그렇다라는 거죠. 저도요, 이 설교 준비하면서 내가 역지사지 못할 때가 언제였나라고 생각하면 다 사소한 일들이에요. 요새 이제 저희가 강아지 키우잖아요. 강아지 이름이 도우코거든요. 일본어로 도우코에서 동행이란 뜻인데 얘가 이제 한 거의 2달 저희랑 같이 있다 보니까 좀 친해졌어요. 근데 이제 아직도 이제 얘한테는 제 1순위가 저희 아내거든요. 그러니까 저희 아내가 뭐 하면 졸졸졸졸 돌아다니면서 막 아주 꼬리를 막 흔들어요. 그러면서 아내가 이제 손 내미는 거 이제 훈련을 시켰거든요. 아내가 손 하면은 아빠를 탁 얹어요. 기특하잖아요. 이제 막 시작했어요. 그리고 다음이가 옆에서 보고 있다가 다음이도 손 하니까 아빠를 또 탁 내요. 그래서 저도 옆에 딱 가가지고 손 했더니 전혀 무관심한 거죠. 그러니까 제가 얘는 맨날 집에 가면 얘 데리고 뭐 툭툭 건드리고 막 2발로 들었다가 4발로 들었다가 막 여기 밀었다가 저기 밀었다가 저는 맨날 괴롭히는 재미로 살거든요. 그러니까 얘 입장에서 볼 때는 내 말을 들을 하등의 이유가 없었던 거죠. 역지사지가요 대단한 일이 아니다. 그런데 제가 이제 오늘 3가지만 생각하고 말씀을 마치려고 하는데, 하나는요 여태까지 말씀드린 것처럼요 내가 개인적으로 직장에서나 가정에서나 상대방의 처지 왜 저랬을까? 상대방의 입장에서 좀 더 생각을 해보자. 그리고 이거는 대단히 큰 일에서만 그러는 게 아니라 정말 사소한 일에서부터 상대방의 입장을 생각해 보면 이해하지 못할 게 없지 않을까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2번째는요, 또 큰 일에서도 어떤 정치나 경제나 사회나 국가적으로도 마찬가지예요. 어제가 우리가 6.25 전쟁일이었잖아요. 우리가 6.25 하면 얼마나 많은 아픔들이 있습니까? 그리고 이제 그 아픔 중에는요, 민간인이 겪은 정말 그냥 우리 주변의 옆집 사람이 겪었던 아픔도 있었잖아요. 미군들이 이제 와서 우리나라를 도와줬지만 전쟁 때 항상 그렇잖아요. 우리나라 여인들 가볍게 생각하고 만나고 또 폭행하고, 그리고 전쟁이 끝나니까 낳은 자식들 책임지지 않고 그냥 본토로 돌아가 버렸잖아요. 그렇게 해서 태어난 아빠 없는 아이들, 그리고 졸지에 미혼모가 된 여인들, 그리고 당시에 아무 이유 없이 죽은 민간인 학살이 있었고요. 우리가 그런 얘기를 들으면 너무 마음이 아프고 치를 떨었는데 어떤 일이 있었어요? 나중에 베트남 전쟁 때 우리나라도 파병했잖아요. 거기서 우리나라 군인들도 나중에 얘기 들어보니까 똑같은 일을 하고 왔던 거죠. 그러니까 베트남 사람들이 우리나라 사람들을 보고 피해의식이 생기고 또 우리와 똑같은 아픔을 겪고 있을 때 우리가 엄청 놀랐잖아요. 아니 우리가 또 그런 일이 있었을까라는 거죠.
우리가 이제 개인적으로 뿐만 아니라 사회적으로도 역지사지의 마음으로 살아야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쟤도 지금 저런 이유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역지사지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요, 우리가 예수님의 처지에서, 예수님의 입장에서도 생각을 해야겠다라는 겁니다. 잘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대부분요, 예수님을 필요로 할 때가 많잖아요. 당연히 우리가 예수님 너무나 필요로 합니다. 예수님밖에 없어요. 아까 기도하신 것처럼 예수님은 인간의 몸으로 오셨지만 또한 동시에 우리에게는 하나님, 신이시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밖에 없고 예수님 필요로 할 때가 많죠. 그런데 혹시 여러분 이런 생각 해보셨어요? 예수님도 여러분을 필요로 하실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이런 생각을 잘 안 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입장을 바꿔서 생각해 보자는 겁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말씀 보니까요, 예수님도 제자들이 필요했던 거예요. 예수님도 우리가 필요로 할 때가 있으시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도움, 우리의 동행, 우리의 기도, 우리의 예배가 예수님도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도 혼자서 기도하러 가지 않으시고 굳이 제자들을 데리고 가서 같이 기도해달라라고 하신 거거든요. 그런데 제자들이 함께 기도하지 못했잖아요. 물론 제자들이 그 자리에서 기도했다고 해도 예수님과 함께 열심히 기도했다고 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던 그 일이 바뀌지는 않았을 겁니다. 그 일이 때문에 예수님께서 오신 거니까요. 하지만 그들이, 제자들이 그렇게 예수님 처지에서, 예수님 입장에서 거기서 함께 기도했다면, 예수님이 죽으시는 것은 막지 못했을지라도 그 시간에 예수님과 함께 했다면, 그 시간을 예수님과 동행했다면 예수님이 내가 죽고 사흘 만에 살아날 거야 라고 했던 그 말씀이 나중에 떠오르지 않았을까? 그러면 예수님이 왜 죽어야 하시는지도 그때 함께 기도했다면 미리 알 수 있지 않았을까? 그러면 베드로도 제자들도 예수님 배반하지 않고 끝까지 예수님 곁을 지키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지금 이 시대가요, 아까도 제가 탈기독교 시대다, 여러 가지 변화의 시대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지만, 지금 이 시대가 어떻게 보면 예수님이 우리를 도울 때가 아니라 우리가 예수님을 도와야 될 때가 아닌가. 우리가 예수님의 도움만 바라보면서 있을 때가 아니라 우리도 예수님을 도와야 되는 그런 때가 아닌가. 예수님도 우리가 너희가 좀 같이 도와주지 라고 필요를 느끼실 때가 아닌가 라고 하는 생각이 드는 시대입니다. 말씀을 마칩니다. 여러분, 내 힘들다라는, 페이스북에 보니까 그런 말이 있더라고요. 내가 힘들다, 내 힘들다, 내 힘들다. 이 말을 거꾸로 한번 해보실래요? 내 힘들다, 내 힘들다. 거꾸로 하면 다들 힘내 라고, 다들 힘내. 내 힘들다. 거꾸로 하면 다들 힘내 라고 합니다. 이것도 역지사지인 것 같아요. 예수님의 처지에서 생각을 해서, 그래서 우리도 피땀 흘려 기도하신 예수님의 아픔을 이제 우리가 위로해드리는, 예수님이 우리를 필요하시는, 우리가 예수님의 처지와 입장을 이해하는, 그래서 예수님께 위로를 드리면서 살아가는 저희들의 한날 한날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